할렐루야. 예,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아까 우리 11시 뵙더는 꽉 찼었는데, 아무래도 식사하시고 또 약속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바쁘신 분들도 있으셔서, 아까보다 조금 자리가 빈 듯 하지만, 그래도 예, 마지막 우리 집회인데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교실 말씀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한번 짧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을 맞이하여서 말씀 집회 또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집회를 갖습니다. 주일 오후에 점심은 먹고 몸은 좀 나른하고 피곤하고 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첫 곡부터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한 번 더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 우리 한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
것을 나는 확신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 권영경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거나 감정적으로 내 의식이 확신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특정하여 부르셨으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같이 함께 우리 마지막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권영규 교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직 주만을 섬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권영규 교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기 위하여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큰 사랑을 감당하신 그 은혜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시사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교회 설립 44주년 말씀 집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기쁨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변화받기를 위해 나왔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며 합심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영경 목사님 귀한 종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준비한 모든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저희 교회에 흘러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미국 방문 기간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시고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8장 23절부터 35절, 그리고 로마서 5장 21절 이렇게 여러 군데 말씀을 아마 마지막 시간에 보실 것 같은데요. 아마 첫 시간, 둘째 시간을 보면 요 주신 부분 말고도 또 여러 군데를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로마서 5장 2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우리 또 강사 목사님, 권영근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조금 자리는 살짝 빈 듯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권영경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로 우리 같이 함께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 목표는 여러분 안 졸고 끝까지 들으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6시간 수업이 제일 힘듭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제가 하는 말에 동의를 참 많이 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전이라고. 네, 이번 시간은 은혜에 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믿음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사실 이렇게 은혜라는 이 말도 우리가 참 많이 쓰긴 하는데, 그리고 또 쓰는 만큼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좀 무뎌지는 부분도 있고요. 혹은 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익숙화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익숙해지면 관심이 적어지고요. 익숙하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또 피상적이 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참 이기적이라서 우리의 모습을 감안해 보면 가끔 참 이렇게 웃길 때가 이제 적지가 않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어떤 때는 신앙 아닌데 사실 신앙인 척 하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를 참 많이 쓰죠. 근데 언어를 참 많이 쓰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그 뜻은 아주 세속적이라는 느낌이 들 때도 이렇게 없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교회상 권사님이 이제 은혜라는 말을, 축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셨어요. 이제 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셨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통 이제 야 대박 났다요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 항상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의 사고는 그렇게 뭐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땅값 올라갔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분은 이제 그냥, 믿는 사람은 대박 났네. 그럴 텐데, 그분은 또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교회 다른 집사님은 올라간 그 이렇게 세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님은 축복을 받았는데, 교회 집사님은 쪽박을 차시는 것 같은. 그게 사실은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사실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처럼 우리가 사실은 사고가 그냥 세속적인 건데
그걸 우리가 기독교적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할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복개라는 말을 참 이렇게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친구한테 이렇게 급하게 야 3천만 좀 땡겨줘. 그러면 아주 솔직한 답이 나옵니다. 없어 이 새끼야. 제 친구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바로 깔끔하죠.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해 볼게. 그 얘기인데 기도해 본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빌려주기 싫다는 말인 줄은 지도 알고 나도 알고 압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해 보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그냥 싫다고 그러면 되지. 왜 기도해 볼게라고 그러냐. 우리 또 이렇게 나쁜 놈처럼 비치는 건 또 싫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포장을 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볼게요. 나중에 기도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에요. 나는 빌려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빌려주지 말래. 뭐 이렇게 되는. 뭐 꼭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사실 우리의 실제 모습보다는 좀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종교적인 혹은 신앙적인 언어로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말도 사실 어릴 때부터 저도 참 많이 듣고 살았는데 우리 일상에서 뭐 좀 이렇게 비교적 뭐 다양하게 활용되는 혹은 좀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그런 게 낱말 중에 하나죠. 제가 이렇게 뉴욕에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제 종종 이제 일부 예배 설교를 이렇게 하고는 했는데 일부 예배가 7시였거든요. 이제 장로님들도 이렇게 뭐 여러분 나오시고 그랬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유난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예배 끝나면 저 앞에서 인사하잖아요. 제가 서서 이제 그날은 유난히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은혜도 이렇게 짧게 받는 것 같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도 훨씬 더 깊이 숙이시고. 그리고 이제 나가실 때가 있거든요. 언제냐? 언제일 것 같습니까? 어느 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실까요? 제 설교가 평소보다 빨리 끝난 날. 대개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대개 그 뒤에 이제 약속이 있으시거든요. 그 약속이 뭘까요? 보통은 주일 다른 교회를 또 가서요. 초원교회. 초원교회라고 아시나요? 골프 클럽 메고 가는 교회. 골프 약속들이 되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속을 잡았는데 제가 설교 길게 하면 되게 이제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날은 굉장히 빨리 끝나요. 그럼 이제 그날 은혜를 듬뿍 받으시는 거죠. 그런 은혜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하고는 별 관계가 없겠죠. 그냥 기분 좋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실 텐데 혹은 빨리 끝내줘서 고맙다 뭐 이 정도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지만 그리고 많은 경우는 그게 성경적인 의도 따라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때는 성경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마구잡이로 우리의 세속적인 행동과 우리의 세속적인 사고를 이제 좀 포장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은혜에 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칠까? 교회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는 우리의 행위를 어차피 갖다 댈 게 없잖아요. 다 나쁜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조금 이제 잘못 확대 해석해서 아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관심이 없다고 넘겨짚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파괴적인 결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경은 은혜를 참 많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라는 말을 거의 입에 달다시피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실까? 아침에 저희들이 로마서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믿음이라는 방법을 택하실까? 이제 믿음이라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토대로 한 거거든요. 그게 그 구원의 열쇠가 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어떤 것도 열쇠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히 우리가 내세울 법한 그런 다른 자랑거리들이 사실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사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삶에 내 존재가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자존감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이제 그런 걸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를 많이 쓰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사회가 인정하는 가치들이죠. 돈이 많아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지위가 높아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학벌이 좋아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뭐 외모가 이렇게 잘나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근거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그걸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많이 아둥바둥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신다는 얘기는 그런 걸 다 지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급장을 떼고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데, 결국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도 쓸데없는 걸 자꾸 갖다 대니까 쓸데없는 걸 갖다 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라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얘기죠. 이제 그걸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은혜는 뭐냐? 인간의 헛된 자랑을 막는 하나님의 전략 중 하나다. 로마서 3장을 아침에 잠깐 봤습니다만은 3장 21절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게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속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죠. 그것만이 유일한 열쇠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랑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21절, 27절 같은 데 넘어가서 보시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자랑할 데가 없는 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만 토대를 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들이밀고 잘난 척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근데 왜 그런 자랑을 막냐? 우리가 가진 자랑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가진 자랑거리가 우리끼리 큰 소리 치는 데는 꽤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서 돈 많으면 이거 땡이거든, 장땡이거든. 그죠? 대한민국은 돈 많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만큼 내 존재가 빵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살아갈 때는 돈이 해답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또 시선을 잠깐 이렇게 돌려서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진짜 돈이 많으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가? 하고 물으면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진짜 삶의 가치 자체는 돈이 많고 적고 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재용이 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까요? 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인생이 나보다도 가치, 글쎄, 아닌 것 같거든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외 다른 조건들도 사실은 우리들끼리 큰 소리 칠 때는 도움이 되죠.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럴 때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그것은 무슨 가치가 있는데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특별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치가 쓸데없는 가치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우리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은혜라는 낱말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지만, 목회자들끼리 농담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 갈래? 연봉 1억 갈래? 조금 생각해보다가 아니 난 차라리 오래 살래. 이런 농담을 좀 하거든요. 그만큼 골치 아픈, 서로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사실 우리 한인교회들도,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 한인교회들도 참 이런 갈등들이 많은데,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한인교회들은 되게, 제가 이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인교회들은 제가 겪어본 바로는 되게 이게 집안, 중요한 집안, 특히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설립할 때 관여했던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집안이 이렇게 몇 가지 계보가 있고, 그 장로님들 집안을 쭉 훑으면 교회 이 계보가 다 나오는. 그 장로님이 이제 수틀어지면 이제 교회 옮기면 그 장로님에 속한 그 집안 비롯해서 다 이렇게 지인들을 이렇게 왕창 옮겨가는. 그럼 또 교회 또 하나 생겨나고 막 이러는. 목사님들은 많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알력들, 갈등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도 장난이 아니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싸우지는 않거든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거든.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 보셨나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사랑하거든? 그러면 안 갈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갈라지는 경우들은 다 결국 흔히 말하는 소위 경쟁적인 가치들.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장 26절을 보시면 형제 여러분, 바울이 이제 따끔하게 이제 혼냅니다. 여러분을 그냥 우리 개역 개정은 반말로 처리되어 있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러주셨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놨는지 그리고 거울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게 육체를 따라 이제 이 소위 이제 흔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힘 세다는 뜻입니다. 힘이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문벌 좋은 자, 집안이 빵빵한 사람이 이제 많지 않다. 지혜롭다는 건 어느 시대건 사실 똑똑한 것에 대한 집착. 여기 이제 현대적으로는 학벌에 대한 집착. 우리 특히 대한민국이 이제 많이 그렇죠.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도 사실은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권력. 이 권력은 내가 직접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권력을 내가 직접 안 가졌을 때 이제 가장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 줄 서는 거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잘 서서 그 권력의 이제 덕을 보는. 이제 그 고대 이제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저희 후견인 제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유력한 사람 밑에 이제 줄을 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 사람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서 또 이제 많은 이제 이 도움을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윈윈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문벌. 이건 태생이죠. 고대 사회는 태어나는 게 자기 인생이었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사실 뭐 거의 없었다. 거의는 아니지만 실제로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교회 왔거든요. 그러면 좀 안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은근히 이런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교인들끼리 이제 소위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지금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 교회 또 이렇게 목사님들 내세워서 또 이렇게 잘 싸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 목사님 편 들고 나는 바울이 좋더라. 어떤 교인들은 바울로가 진짜 목사지. 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자기 또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찾는 거죠. 네, 아볼로하고 바울이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이 그냥 이 바울 들이밀고 아볼로 들이밀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렇게 싸움. 근데 27절에 보시면 이제 교인들을 야단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모인 교인들의 상당수가 이 표현처럼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사실 28절에 바울이 없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심한 표현이죠. 우리나라 말, 대한민국 말로 이렇게 없는 사람, 그러면 약간 가진 게 없는 사람, 그런 의미로 많이 쓰죠. 여기 표현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존재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들, 없는 것들. 약간 그런 굉장히 좀 심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존재감 자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이 예배당에 불러 모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가치 나한테는 아무 필요 없거든. 다 필요 없거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고린도 사회의 하층민들 위주로 이렇게 불렀었다는 거죠. 그 바울은 그런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서 세속적인 목사였으면 약간 한숨을 쉬었겠죠. 난 왜 이렇게 목회가 안 풀리냐. 좀 이렇게 사장님도 좀 출석해 주시고
뭐 이런 분들이 오면 교회가 또 빨리 재정도 자립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안 와. 교인들은 자꾸 오는데 헌금도 안 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이제 세속적인 목사였으면 고민을 했을 법한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교인들을 이렇게 부르시는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걸 선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냐? 진정한 생명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쓸데없는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뭘 자랑하냐? 31절 보시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을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꾸면 주님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고 주님을 두고 자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그냥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번 가보실까요? 그래도 성경 찾느라고 손을 좀 움직이면 덜 졸리실 것 같아서.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예수를 믿기 이전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를 대조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훈계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살리셨도다는 사실은 1절에 살리셨도다는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는 살리셨도다는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문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동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가 사실은 어디에 나오냐면 5절에 가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5절에 있는 걸 미리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근데 1절, 2절, 3절은 원래 과거의 어두운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절에서 살아나면 안 됩니다. 그냥 죽었던 너희를 하고 끝나야 맞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살리셨도다를 이렇게 좀 지우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말이지. 그리고는 어땠는지.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이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바로 그 형을 따랐었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4절 앞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그러나를 하나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이렇게 다 좋은데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접속사를 번역을 잘 안 해요. 이 앞에는 그러나라고 이 번역을 사실 해주면 좋은 접속사가 4절 제일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계속 이렇게 자꾸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업혔다는 거죠. 날로 먹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풀에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업혀가지고 날로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국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은혜 그죠. 그래서 5절 보면 대개 성경의 괄로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자꾸 반복한 거고요. 그래서 그래도 못 알아들었을까 봐 8절에 다시 한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사실 같은 취지의 표현, 다른 말들이긴 하지만 같은 취지의 말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이게 결국 은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뭐냐면 9절 뒷부분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더 이상 이 세상의 자격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10절 창조해 주신 거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이 만드신 바라는 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심심풀이 땅콩을 잠깐 이렇게 해보면 이게 만드신 바라는 말이 이제 제가 작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헬라 말로 이게 포이에마라는 단어거든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이 영어로 넘어오면서 영어의 그 포음, 영어의 시 있죠, 시 작품을 말하는 포음이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 말의 어원이에요. 그냥 이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그럼 작품이라는 게 원래 작가의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과거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처럼 살면 안 되니까 뭘 해야 되냐? 과거와 연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가치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이게 은혜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처럼 이 바울이 은혜의 선택을 얘기할 때마다 바울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는 자랑하지 말라고. 이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랑하고 싶죠. 이 세상의 가치들을 의지하고 집착하고 그래서 그걸로 내 존재감을 확보하고 싶고 로마 사람들은 바로 그런 존재감을 이렇게 로마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집착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영어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뭐라고 그러냐 우리 위상 우리 영어로 이게 dignity라고 그러죠. dignity. 그 이제 라틴 말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쓰던 말로 dignitas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존재감인 거죠. 나의 존재감.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세속적인 가치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이런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근데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어떤 결과가 돈을 많이 벌겠다고 아둥바둥 하면 할수록 어떻게 훨씬 더 멋진 삶을 살게 되나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많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게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사람 죽이는 경우도 많죠. 돈 때문에. 가끔 보면 이렇게 한국도 그렇고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이렇게 회사들이 가끔씩 이제 기사에 뜨는데 참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돈을 좀 더 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보다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면 결국 사람이 죽어나가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치 자체가 경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남을 깔아뭉개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런 가치들은 남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필요한 거지만 그 자체로는 생명의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인간적인 자랑을 막으실까요? 이게 진짜 가치였으면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셨겠죠. 근데 그게 생명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뭘 했냐. 이 세상의 가치를 드높이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쓸데없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뭘 전했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바울이 왜 그랬을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십자가에 이 달리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헬라인에게는 멍청한 거고 그런 거죠.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라는 말에 조금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사실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이야기였죠. 조금 뒤로 가서 1장 24절에도 똑같은 얘기하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지혜로운 게 뭐냐?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도 사실 바울의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웅병가 중에 하나로 비쳤을 거예요. 또 어디서 웅병가 한 사람 왔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웅병가에게서 기대할 법한 그런 것들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이렇게 달변이라니까 말을 잘 해가지고 존재감을 빵빵하게 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 1절부터 바울이 자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회고하면서 하는 이야기처럼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에 의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이게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근데 이게 사실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이 그리스도만을 전하니까 웅변가를 기대했던 사람에게는 실망 그 자체였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이게 뭐 오히려 이렇게 사실 웅변가가 보여줄 만한 당당한 그런 면모도 없고 오히려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 중에 있을 때 사실 많이 떨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약하고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웅변가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다른 웅변가들이 갖지 못한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말과 나의 전도함이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을 동반했다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2장 4절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조금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하면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이 역사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야단칠 때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성도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나 얼마나 이게 아니고 성도들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교인들이 서로 갈라져 싸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인 거예요. 세속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이제 가서 보겠다고 교인들을 혼냅니다. 가서 보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능력을 내가 확인해 보겠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결국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것이 은혜로 아무 세상의 조건과 관계없이 은혜로 찾아오시는데 이 은혜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아닌 것 같지만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와 가장 이렇게 유사하게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공짜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안 주는 것 같은데 예전에 비행기 타면 그 비행기 잡지 같은 거 있죠. 잡지를 옛날에 그냥 준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잡지들에 보면 이제 공짜로 주는 잡지는데 그라티스 하고 이렇게 뭐 쓰십니다. 그러면 가져가다 공짜로 가져가도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예, 우리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공짜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짜라는 일 때문에 이 이야기 공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싼 값에 주거나 공짜로 주는 것들은 아주 좋은 것들일까요? 아니면 허접한 것들일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마구 거저 주시는. 잘못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니겠네. 근데 우리가 뭘 착각했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이게 그냥 선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사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그래서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긴 선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능력하고 비슷하게 쓰인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가사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바울이 그 가사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자기가 사도될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사도될 자격이 없다는 건 괜히 빈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나서 새로 사도 한 명을 더 뽑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 자격이 나옵니다.
그 자격이 뭐냐면 이제 약간 요새 말로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3년 동안 갈릴리 신학교를 다녔어야 됐고 예수님이 합장님으로 계셨던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배웠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야 됩니다.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두 가지하고 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고 부활하실 때도 없었고 나중에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난 게 전부죠. 근데 그건 사실 얘기가 다르죠. 얘기가 다른데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한테도 나타났다고 빠락빠락 우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나 이렇게 야고보나 이런 사람처럼 실제로 부활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의 목록에 자기를 슬쩍 끼워 넣어요. 마지막에. 자기도 주님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약간 좀 이렇게 캥겼을까요? 자기 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니까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교회를 박해해서 사도 될 자격이 없다. 그런데 사도가 됐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사도가 됐어요. 그야말로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식의 표현 만나신 적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자기의 사도 직분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입니다. 그거 외에는 달리 쓸 표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 하면서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 하면서 하지만 나의 나된 것, 내가 사도가 된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 은혜 돼서 어떻게 했냐. 자격이 없으니까 아무도 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죠. 근데 했는데 그게 자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말을 능력으로 살짝 바꿔볼까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색한가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과거의 나쁜 삶을 끊어내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였다 하는 거죠. 예전처럼 이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는 가치, 이 세상에서 나는 너하고 달리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런 가치, 혹은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해, 너보다 힘이 세, 너보다 집안이 좋아 라고 자랑하게 만드는 그런 가치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에 의지해서. 그래서 바울이 가장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집요한 싸움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사실은 텃세, 유대 기독교인들의 이 텃세.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먼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자꾸 차별하려고 그랬던.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계속 싸우면서 이제 이 사실 은혜의 투쟁을 계속하는 거죠. 어저께 빌립보서 3장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3장 2절부터 바울이 이제 싸웠던 싸움의 한 대목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1절은 분위기 참 좋게 기뻐하라 하는 얘기예요. 기뻐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 좋게 가는데 3장 2절로 가면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 아주 싸해지기 시작합니다. (3장 2절이) 아마 우리 바울 서신 중에서 말이 제일 거친 게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들을 조심하라.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빌립보에는 개들이 많이 돌아다녔나 봐. 뭐 그런 건가요? 그리고 제가 뉴욕에서 이렇게 이 부교육자 할 때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편 배달부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랬더니 처음 나온 대답이 개 그러더라고요.
그 집집마다 이렇게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개를 풀어놓은 집도 꽤 있나 봐요. 그러면서 바지를 걷어 보여주더라고. 물린 자국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물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공포감이 들잖아요. 접근할 때마다. 그래서 그게 힘들다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개들을 조심하는 게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요즘 말로 좀 걸쭉하게 그냥 말하면 뭐가 될까요? 개새끼들 조심해라. 뭐 이런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개 같은 놈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심한 표현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이렇게 번역해도 좋고요. 아니면 악한 사역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먹서들 조심해라. 항상 좋은 지도자도 있지만 나쁜 지도자도 있죠. 그 당시에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결국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아주 조금 약간 이 성적인 표현인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이 여기 지금 바울이 아주 심한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말장난이라 제가 조금 풀어볼게요. 이제 할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건데 할례라는 게 이게 포경 수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경 수술이니까 이제 남자 이렇게 생식기에 그 표피를 자르는 건데, 그러니까 자를 때 이렇게 둥글게 둘레를 자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헬라 말로도 둘레를 자른다.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단어에도 페리 들어가는 단어가 많죠. 페리미터 그러면 이렇게 뭐 원주 이렇게 이런 거죠. 페리퍼럴 이렇게 페리가 들어가는 참 많은데 이게 헬라 말이거든요. 또 주변 둘레. 그다음에 이제 이 헬라 말로 톰자가 들어가면 자른다는 뜻입니다. 영어에도 이렇게 이 atom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한국말 아톰. 아톰이라는 게 아토모스. 헬라 말에 토모스는 자른다는 뜻이고 아가 앞에 붙으면 부정의 뜻이 됩니다. 아토모스는 못 잘라. 더 이상 못 잘라. 자르고 잘라서 더 이상 못 자르는 게 아토모스, 아톰. 우리 원자라고 그러죠. 저 미국 처음 왔을 때 아담 그래서 아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원자 얘기했는데. 근데 바울이 그 페리토메를 가지고 뭐라고 말장난했냐면 앞에 페리를 탁 빼고요. 카타라는 말을 살짝 집어서 카타토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게 여기 번역된 게 이런 건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때 카타의 효과가 뭐냐면 확 이런 뜻입니다. 토메는 자르긴 자르는데 페리토메 둘레를 짝짝짝 자르는 게 아니고 확 자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이게 아니고 아예 거세하지 약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심한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쓸 때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한테 보는 편지가 성경책에 대해서 2000년 뒤에 우리도 읽을 줄을 예상을 못했거든요. 아마 그랬다면 말을 좀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는 편이 뭐냐면 껍데기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할례가 중요하다고 자꾸 고집을 피니까 바울은 답답해 미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바울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지가 뭐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러나 보지. 이렇게 좀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 4절에 보면 나도 신뢰할 만하거든. 한번 해볼래? 뭐 내가 뭐 할 게 없어 그런 줄 아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육체적인 이 크리덴셜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5절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건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금 그로 치면 터키에 속한 그 타르수스에 태어났는데 거기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얘기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글쎄 뭐 우리 집안 4대째 믿거든. 제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나 정통이야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근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요. 초대 왕이 나왔던 지파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건 언어를 말하는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요즘 지금 교포인 셈인데 바울이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유대의 땅에 살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언어를 능통하게 할 줄 알았던. 그리고 성경을 물론 당연히 이제 헬라어로 읽었지만 히브리어로도 성경을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가장 엄격하다고 알려졌던 그 바리새파 소속이었고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면서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건 율법의 자격 조건으로 따졌을 때 나만큼 자격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약간 이런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랬다는 거죠. 왜? 다 필요가 없더라 하는 거죠.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간다는 얘기는 유대인처럼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신 하나님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오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바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자기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 자기도 참여하는 게 이제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삼는. 물론 이 부활은 아직 미래의 일이죠.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현재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소위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자기도 참여하고 싶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런 달리기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가 거추장스러운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랑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거니까.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은혜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제 제목에 제가 은혜의 다스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이 본문 읽을 때는 목사님이 5장 21절을 읽어주셨죠. 예전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건 아담의 유산이죠. 아담이 사고를 쳤고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를 이제 이 죄를 지배하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지배하는, 이게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얘가 왜 이러냐. 시리가 막 이렇게 제 말에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이 5장 이제 22절부터 보시면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새로운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이 은혜가 우리를 통치합니다. 근데 은혜가 통치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그걸 자세하게 풀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5장 2절에 보시면, 5장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삶의 자리를 바울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은혜 안으로 들어갔어요. 은혜가 이제 하나의 공간처럼 묘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사냐 하는 것은 어떻게 사냐 하고 이렇게 아주 깊이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알라바마에 사는 거하고 LA에 사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시장 보러 저기 그 아틀란타까지 뭐 2시간, 3시간 가신다는데 LA에 살면 안 그래도 되거든요. 집 앞에 5분. 그리고 여러 군데 골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류 사회와 이렇게 관계 맺는 방식도 좀 달라질 테고. 하지만 공간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잠깐 인기를 끌었던 그 노래 중에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강북 스타일이었으면 인기가 있었을까요? 강남이라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강남이라는 말이 주는 그 아주 독특한 울림이 있거든요. 그게 사람들에게 탁 이제 이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죠. 이 공간이 강남이라는 공간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공간에 있을 때는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죽음을 향해 갔다면 이제는 인내라는 공간 속에서 인내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생을 향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5장 21절인데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풀어낸 게 로마서 6장 얘기예요. 근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부정, 불법 이런 열매를 맺겠죠? 그럼 그 마지막이 죽음인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럼 죄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영생인 거죠. 그게 로마서 6장의 결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통치를 받던 과거를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생을 향해 가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은혜의 통치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이미지를 좀 바꾸면 우리를 통치한다고 말해도 되고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디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찾아가 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나오는데 2장 9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뭐 하시냐?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게 양육하시되라고 번역이 됐는데 요거는 교육하셨다라고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영어로는 뭐 educate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train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번역이 가능합니다. 양육한다는 건 어린애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고 기르고 해서 사람 만드는 과정을 전체를 통틀어서 양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도 이 양육 개념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뭐 하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뭐라고 가르치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욕망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사모하고 기다리도록.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1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제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해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만들려고 이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구약에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게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때 이제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온 세상이 다 내 건데 온 세상이 다 내 건데 너희들은 특별히 내 거. 말이 되나요? 이게 선택입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게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걸 신약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게 친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은혜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를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양육하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딱딱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무슨 꿈을 꾸셨냐?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꿈을 꾸셨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은 별로 이렇게 엉망진창인 얘들이 언젠가는 내 아들을 닮기를, 내 아들의 모습을 닮기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이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죠? 나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만은 어쨌든 뭐 오빠는 오빠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은 형님, 예.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처음 만나면 어색하니까 미리 연습 좀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이제 형 오빠가 되는 거니까 집안의 많은 식구들 중에 맏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이 쓴 표현입니다. 그로 많은 자녀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맏아들이 되려면 우리가 동생이 돼야 되고 그럼 우리가 닮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제가 이렇게 바보온달 얘기를 잠깐 했었죠. 평강공주가 은혜처럼 찾아왔습니다. 바보온달이 어떻게 공주랑 결혼을 하겠습니까? 많은 참 희한한 게 운명의 장난인지 평강공주가 바보온달의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근데 와서 어떻게 평강공주가 바보의 아내로 평생 살았대요가 아니라 공주는 공주인 거죠. 바보한테 시집 와도 공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주가 공주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냐? 왕의 공주가 나타나 바보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바보온달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사람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결과적으로 나라를 구하는 장수를 만들어내는 이게 은혜의 역할이었던 거죠. 여러분 헬렌 켈러 얘기도 잘 아시죠? 흔히 말하는 이제 아무런 인간 구실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중증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찾아오게 됐고, 이 설리반 선생님도 장애가 있는 분인데 대단한 사람이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치기가 쉬웠을까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죽을 맛이겠지만 배우는 헬렌 켈러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배워가는 과정이. 이게 전기 보면 하루는 이렇게 선생님 손가락을 깨물었다 그러잖아요. 너무 이게 힘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르쳤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주 훌륭한 한 인물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얘기인 거죠. 제가 그 동화 얘기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미네와 야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야수가 있는데 아가씨 하나가 이렇게 야수 집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가씨가 그 야수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조금씩 그 야수의 야수성이 깨어지기 시작하죠.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그 야수가 그 아가씨의 사랑 덕분에 본래의 왕자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 기독교 복음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교훈적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먹고 땡이 아니라 이 은혜가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너 이대로 살다 죽을 놈 아니야. 너 그런 애 아니야. 넌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우리는 때로는 그게 벅차고 좋겠지만 때로는 힘들겠죠? 피해가고 싶겠죠? 그냥 어떻게 대충 안 될까요? 내가 아닌 거니까. 아니 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바로 그게 사실 이 마태복음 같은 데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굉장히 엄격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는 너희는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얘기는 우리가 용서 안 해주면 우리도 용서해 주지 마시고라는 기도가 되잖아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91년도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1시간 차 타고 교회를 갔었는데 한 번은 차 타고 가다가 아내랑 싸웠어요. 교회는 다 왔는데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둘이 싸워가지고 얼굴이 시뻘건데 내리면 사람들한테 뾰록 날 거고 그래도 어떻게 수습한다고 내리는데 사람들이 바로 알더라고. 자기들끼리 싸웠다고 자기들끼리 소송나고 아주 조심하고 막 그러는. 그러고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근데 둘 다 서로 이렇게 막 서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씩씩거리고 있잖아요. 저는 아내가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는지. 아내는 아내대로 제가 이해가 안 되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얘기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면 무슨 기도가 되는 거죠? 이거 자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피해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가냐면 주기도문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도 부르나요? 주기도문 찬송 여기는 안 부르나요? 한국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가는 그게 인기가 좋은 이유 글쎄요. 뭐 생각을 안 하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글 가사, 영어 가사는 다 있는데 한글로 번역할 때 이 대목을 빼먹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걸 쏙 빼버리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기분 좋게.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소위 바보온달의 결국은 팽강공주의 그 도전과 마주해서 결국 장군이 되었던 것처럼 헬렌 켈러가 셜리반 선생님의 그 도전과 마주하면서 결국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하면서 그 도전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은혜의 양육을 받으면서 혹은 그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이건 은혜가 아무 조건이 없다고 해서 아무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런 조건은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내 자녀가 되라.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걸 거부하고 싶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혼낼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많이 혼냈습니다. 잔치 초대받았는데 예복을 입기 거부했다. 그럼 쫓겨나는 거죠. 우리가 용서 안 했다. 그럼 용서 안 해주시는 거죠.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를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용서가 취소되고 감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 안 되는데 딸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픽션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꿈꾸지만 그건 도둑놈 심보잖아요.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힘들죠, 때로는. 왜? 내가 달라져야 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게 복종하려는 태도.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벅차게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는 때로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고개를 잘 내죠. 아니, 너 그런 애 아니야. 넌 절대 그런 애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룬다면,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도 않을 테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는 삶을 서로 힘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좀 더 많이 맺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있게 하신 목적이 되겠죠. 이 몽고메리 한인교회가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공동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끼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질문 이런 걸 받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냥 끝낼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네. 목사님 뭐라고 하시나? 끝내고 집에 갈까요? 끝내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예.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저번에 걸쳐서 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특히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또 이런 이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좀 더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로 함께해 주시고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 시간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며 주어진 길을 계속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몽고메리 하는 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퍼져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널리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간이 조금 갔지만 그래도 아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만 한 곡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건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듣고 또 깨달아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찬양을 고백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기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가르치시며 양육하시며 훈계하시며 때로는 경책하시고 징계하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부르신 그 목적과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며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은혜라 여기며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이루며 성취하는 것을 은혜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안으로 들어가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시며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며 주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여 그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여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이여 귀 기울여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쳐서 굴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요,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길을, 우리가 은혜에 복종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독려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몽고민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수님하고 질의응답 같이 좀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은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친교실에서 잠깐 앉으셔서 좀 교수님한테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같이 함께 좀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가셔도 좋은데요. 네, 여러분 또 세 번의 집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Ooh.